자, 오늘은 사마 21장입니다. 자, 사마 2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4절은 다윗 왕국 초기에 발생한 3년 기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을 중심으로 그 블레셋 거인들을 물리친 그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 22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장부터는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부터는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다윗 왕국의 초기에 3년 기근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는 다윗 초기 부분은 아니잖아요. 20장까지를 우리가 봤을 때 그게 다윗 왕국의 초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내용이 이제는 다윗 왕국 초기에 있었던 3년 기근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제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24장까지가 주제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제와 그 내용에 숨겨진 그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또 나눌 예정입니다. 다시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이 3년 기근이 왔는데 그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기브온 사람이 등장합니다. 혹시 기브온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워낙에 성경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히위 족속 그러니까는 그 가나안 족속 혹시 혹시 힌트 여호수아 네? 예 맞아요. 원래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막 여리고성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옆에 동네 누가 들었냐면 이 기브온 사람이 듣게 되고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가잖아요. 아주 멀리 있는 데서부터 이 여호수아를 만나러 온 것처럼 해가지고 곰팡이든 뭐 식량하며 옷 아주 그냥 허름하게 해가지고 나는 당신들을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 것이 이제 탄로가 나는 거죠. 왜냐면 다음 지경으로 딱 갔는데 그들이 있으니까는 속였구나. 그런데 이미 화친을 맺으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는 자와 물을 깃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뭐 속여서 그들과 뭐 언약을 맺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만 사실은 또 이 그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게 되면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이것은 마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이방인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었지만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그러한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 기브온 사람들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1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발생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3년 기근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물론 뒤에서 나누겠지만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거는 누구 때입니까? 누구 때에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근데 심판은 언제 임한 거예요? 다윗 때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딱 죄를 짓고 아무런 일이 없네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절대 죄악에 대해서 용인하시거나 침묵하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그것은 공의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리신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없으면, 그것이 없는 게으름에 빠지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게으름은 또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어둠으로 잠식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항상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게으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 언제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언제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갔을 때에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일 때문에 제사장을 죽이잖아요. 그때에 아마 또 죽였을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은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분명한 건데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기근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 3년 동안의 기근을 단순히 자연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 이제는 임금들 보게 되면 오랫동안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으면 하늘의 죄를 지내는 건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자연재해라고 하면은 이게 다윗이 그렇게까지 아마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3년 기근이라고 했을 때 이게 완전한 기근이에요. 이게 기근은 단지 이게 그냥 가뭄, 기근이라고 번역이 된 것이지만 이 원어는 칼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인데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피를 흘린 거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단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거, 우리는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만 이게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게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을까라고 했을 때 2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보겠습니다. 사울이 왜 그들을 죽인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거죠. 여전히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서 제단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으로 계속 봐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화친을 맺고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을 단지 표면적인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고 그들을 죽인 겁니다. 사울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따라 죽이는 자로 사울이 행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행한 그 행위는 하나님을 기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딴에는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대로 행한 것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진멸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것은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쫓아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냐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근데 이거를 표면적으로 딱 이제는 사울이 받은 거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한 것이죠. 그게 바로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15절. 근데 보세요. 원래는 여호수아가 바로 이들 중에 기브온 족속까지 화친을 맺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산 자가 된 언약 안으로 들어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중 족적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8절부터 20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어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 아직 이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직 그 안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생각할 때는 진멸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족장들도 그들을 절대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자, 이것 때문에 사울은 이거를 알았겠죠. 화친을 맺은 것도 알았지만은 또한 족장들 걱정하는 부분도 알았을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사울은 그 율법대로 아까 신명기 7장의 그 말씀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여호와의 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처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써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밖에 있는 자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절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중간에 막힌 담이 사람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너뜨리셨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사울은 사람의 계명으로 행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다윗 때에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의 패악이나 죄성을 그냥 침묵하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이 그 억울함 가운데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사울 때문에, 사울 왕으로 인해서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지금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의 이런 모습, 기브온 주민을 학살했잖아요. 그가 아까 2절에 사마 19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어서 그걸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사울 왕과 사도 바울 이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이에요. 이런 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걸 관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공통점을 보여주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에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유대교 안에서는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는 엘리트예요. 그럼 그가 지금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가 교회를 핍박한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적으로는 엄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가 교회를 핍박한 것은 무엇에 대한 열심이야?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교가 상징하는 게 그것이었거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웠잖아요. 그러하듯이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제는 율법 조문으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 사람의 육체의 일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살리는 것이 또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살리는 건지. 그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3년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럼 다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사울 가문에 사람 7을 내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제외시켜요. 왜냐면 이 다윗은 요나단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7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때에 이 3년 기근이 끝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죠. 그래서 3년 기근이라는 거하고 사울의 자손 7명의 죽음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4절까지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진정시키는 속죄물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그 7명의 죽음이에요. 3,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과 온전한 이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명의 죽음은 물론 이제 사울 자손의 죽음이긴 하지만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죄,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자 저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죽으신 거잖아요. 또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그림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과 회복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심판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심판이 있으면 곧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에 있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다윗의 용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그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실제로 이제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이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여서 적고 있는 부분입니다. 15절, 16절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누가 여기서 구해주냐면 아비새가 또 구해줘요. 다윗을. 블레셋 사람이 계속 치고 있을 때 다윗이 또 함께 나가서 같이 싸우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그때 누가 다시 구해주냐면 이제 아비새가 도와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비새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왕 다윗에게 이제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는 17절 후반에 보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등불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도 보게 되면 아비새가 다윗을 향하여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의 등불이죠.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없으면 이제 이스라엘도 그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반드시 서야 되는 거예요. 왕이고 제사장으로 반드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왕이기 때문에 그냥 등불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반드시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의 그 역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의 그 프로세스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런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왕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승리가 있어요. 승리.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바로 세상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이기는 거죠. 블레셋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지금 이기는 겁니까? 다윗과 그 안에 속한 용사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승전가가 나옵니다. 이것도 언제 이 승전가가 이루어지냐면 다윗이 신앙적으로 최고조로 은혜가 충만할 때에.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걸 어느 때로 보고 있냐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을 때, 그때에 이 승전가를 노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전가의 주제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내용이 너무 많은데 사실 한 절 한 절 다 의미가 있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지만 이것도 시간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쭉 읽었습니다. 그냥 여러 번 읽고 10편, 18편도 계속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주제는 확실하게 감사고, 이 감사는 곧 무엇이냐면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것에 사실 목말라 있거든요. 정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정말 승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감사함을 가지시면 돼요. 감사.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아유 내가 어디 탁 맞았는데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지, 뭘 잃어버렸는데도 아이고 감사, 그렇게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그것은 우리가 실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찬양이 있게 되고요,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감사가 곧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에 속하였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상황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을 찾는 거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훈련이에요. 사실 우리의 육신의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함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이거를 다윗이 어느 때 이거를 했냐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의 손, 사울의 손 다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기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그 팔레스타인 지형을 보고 아무래도 이 다윗이 고백을 할 때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멋있게 하려고,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반석이요, 요셉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요새라는 개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막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는 막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당한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단어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볼게요. 이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총 몇 가지가 되면 이게 또 10가지를 썼어요. 다윗이. 완전한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숫자라는 개념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하다 보니까 10개가 되었네 이게 아니에요. 예. 이게 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부분 디테일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예, 이제 원수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힘들게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5절, 6절 잠깐 보면은 사막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다 이런 게 뭐예요? 다 그게 이제 사울에게 핍박받는 거, 블레셋에게 핍박받는 거, 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이제는 수월이고 사망이고 불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환난이에요.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그러니까 그게 환난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정황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이제 20절까지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31절을 잠깐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어떤 내용으로 적혀 있냐면은 구원함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여기서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읽어보면은 21절부터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며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눈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제약을 까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우리가 읽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는 그래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따라 행해야 되고 그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깨끗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을 미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음. 근데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있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 같이 보게 되면 뭐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했을 때 그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열심히 하고 뭔가 헌신하고 대단한 성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쫙하고 그냥 소리 높여서 막 부르짖어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막 고백하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그 일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 자체가 뭐가 되면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지금 마지막 때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제3일의 지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절까지가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원의 원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46절까지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어떤 모든 공의와 모든 행함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47절부터 51절까지가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영한다, 찬양한다라는 내용으로 승정가는 끝이 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물론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예를 들면 뭐 반석, 요셉, 피난처 이거를 찾아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사막 강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다라고만 말씀드리고, 부탁드린 것은 반드시 10편, 18편이나 지금 22장, 사막 22장을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22장이 다윗이 그 통일 왕국을 이루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했을 때 신앙으로는 가장 최고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때라고 한다면 23장에서도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와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윗의 말기 때에 바로 이제 이것이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게 시간을 따라서 이것이 지금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기록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23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이제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번 이제는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에 이 승전가하고 이 마지막 말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쪽은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면은 이쪽은 좀 더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뭐예요? 이제는 압살롬의 반란이라든가 세바의 반란을 경험을 하는 것이고, 또 요압의 어떤 그런 측근들의 어떤 그런 불법의 행위들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앞에 승전가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고요. 그러면서 23장의 8절에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또 쭉 나와요.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 다윗 혼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있으면 다윗 통일 왕국을 이루는, 다윗 왕국을 이루는 또한 용사들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왜 그 고통을 당하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십자가에 죽으심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가 또 있지만 더 큰 것은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다고 빠르게 그냥 한 방에 그냥 갑자기 5천 명을 확 일으켜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와서 막 추대하고 막 이랬잖아요. 막 모시고 가고 왕으로서 막 추대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도 피하셨잖아요. 무리가 없는 곳에서 피하여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고,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12명은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엔 저에게까지 그 복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에까지 그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윗의 용사들을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24장이 바로 이제 인구 조사에 대한 거예요. 다윗의. 이제 이 부분은 그냥 그다음에서 이제는 그 23장에 다윗의 마지막 말하고 이 24장의 인구 조사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겠습니다.